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다 받으시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신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쭉 전할 때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 한번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에서 또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칭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의 한자까지 그때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이자는 써이자라고, 써이 믿으신, 그 다음에 칭함 받을 칭, 오를 의, 일자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저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의 기초적 교리가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칭의가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 있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33문항이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기 다 나왔어요. 제가 뭐 어렵게 얘기했던 내용들 다 나왔는데,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근데 그 행위를 은혜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의로워진 건 아니고 나는 죄성도 있고 허물이 많은데 의롭다고 여겨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는 없고 예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나의 죄값을 예수께서 이루신 의로 셈해 주셨다는 거예요. 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라고 전달해 주고 있어요. 뭐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칭의의 핵심을 보십시오. 칭의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속하셔서 계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의를 보고 나에게는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 아닙니다. 자꾸 내 행위가 드러나요. 내가 성수주의라고, 내가 연보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자꾸 내 의가 드러나는데 그 의는 묻어두자고요.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가 내 안에 느껴져서 내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배은망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반응하는 순수한 반응이에요. 100을 주셨는데 10을 못 드리냐? 모든 걸 다 하라고 했는데 다 주셨는데 그 한 개의 계명을 못 지키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고 많은 걸 주셨는데 제가 이건들이 하나님께 못하겠습니까? 제 평생을 주셨는데 제가 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기꺼이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들을 키웠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애들을 키웠는데 애들이 내 거야 하고 딱 챙겨가면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 들 때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네가 진짜 느낀다면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진짜 아이들이 부모의 그 수고와 부모의 정성을,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아이는 그 효심이 특별합니다.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많이 썼다, 수고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 이 모습을 부모가 볼 때에 뿌듯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 자녀를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이 마음의 보람과 열매를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그거예요. 진짜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냐? 네가 나를 통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네가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냐? 그게 결국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의롭게 여겨주심의 핵심과 내용을 느낀 만큼 표현하고 느낀 만큼 반응하고 느낀 만큼 살아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 같지만 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심이고 진수라고 얘기했는데 요걸 진짜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자예요. 근데 이걸 느끼지는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의로워졌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갑다 라고 있으면은 이게 머리 지식으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삶으로 흉내는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냄비처럼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냄비처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 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느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 삶으로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내가 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내가 체험한 체험적 고백을 전달할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내가 이럴 때 위로하시고 이럴 때 힘주시고 이럴 때 격려하시고 이럴 때 나를 싸매어 주셔서 생명 싸기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를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운때가 맞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참 그런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경륜, 섭리, 도우심, 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때 여러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봐서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안에서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끌어내면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의의 정가예요. 의의 정가. 이 의의 정가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았던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는 의의 정가가 아니라 무슨 정가였어요? 죄의 정가였어요. 내가 가진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만 넘기면 내 안이 죄덩어리인데 도대체 수십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죽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죄 전체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의로 덮어버리셔서 예수의 의로 여겨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속량하시는 대가 지불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은혜죠. 근데 이거를 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선용하셔서 나에게 기회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믿음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도 구원도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결국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의 의가 나타났고 이 예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뒤쪽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에 대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해석이 또 나오는데 인용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 의롭다 칭함 받는 자,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도 없고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모든 선물, 구원, 은혜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 사실 들으면 저도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게 쉬워요. 저한테는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한다는 거 그냥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쉬운데 제 마음에 딱 부딪힘이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나? 이거예요. 저한테는 쉬운데 이걸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제가 이해시킨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느껴지게 하셔야지 그게 믿어지는 거지. 저는 제가 느낀 거니까 제가 받은 거니까 저는 쉽게 전달하는데 머리 지식, 정보 지식이나 그다음에 내 가슴 지식으로 저는 체득된 저의 신앙 고백이니까 저는 쉽게 전달하지만 이걸 백날천대를 얘기해도 아니 왜 이걸 이해 못하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택자가 아니면 이해 못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한테 이 칭의의 핵심을 얘기할 때 으이구 속 터져 죽겠다.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하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야 될 영역이구나 하는 걸 조금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냥 뿌리세요. 뿌리면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뿌렸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자들은 그 씨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는 바라기는 제가 지금 전달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은 이 칭의에 대한 이 내용이 핵심적 내용이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보면 이 선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오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공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니 내가 믿었잖아, 내가 들었잖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며. 그러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고 나의 공로다. 내가 안 들었으면 어떨 뻔했냐, 내가 안 믿어줬으면 어떨 뻔했냐 라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선물 받으세요라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제가 주니까 팔을 내밀어 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내가 팔 내밀어서 내가 받은 거니까 내 거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그 귀찮은데 얼마나 귀찮은데 팔을 내밀어 가지고 내가 선물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은 거지, 내가 안 받아줬으면 무지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전에 아이들이 밥 차려줬을 때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밥 먹어주면 뭐 해줄 건데 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밥을 차려주고 안 차려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안 받았으면 어쩔 건데, 내가 안 먹어주면 어쩔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궤변. 지가 받고 싶으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존재였는데, 받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팔 내밀어서 받았고 내가 입 벌리고 먹어줬으니까 먹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궤변이 된다는 거죠.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받는 거 먹는 거 다 내가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손을 벌리고 입을 벌린 거예요. 나는요, 근데 줄 수도 없고요, 먹는 걸 나한테 제공해 줄 수도 없어요. 나는 그저 받을 수 있을 능력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주면은 못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뭔가를 제공해 줄 수도 없는 존재가, 주는 분이 있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은 감사하게 받아야지, 안 먹어 내가 안 먹어주면 어쩔 거냐, 내가 안 받아주면 어쩔 거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의 의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전적인 주권자 하나님. 또 한 가지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컵과 물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컵과 물의 예인데,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근데 컵은 물을 받는 도구예요. 물을 받는 도구고 물은 아니에요. 아무리 컵을 들어본들 이 안에 물이 없으면은 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컵은 도구일 뿐이고 내가 진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핵심은 물이에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거예요. 컵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물만 있다면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컵을 이용해 주신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해 줄 때 물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물이에요. 이 컵이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고 물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예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없으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물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예수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대하는 거죠. 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컵을 통해서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컵이에요. 믿음은 컵인데 중요한 건 이 은혜라고 하는 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컵이라고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물도 은혜도 컵도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컵을 내가 들었다, 컵을 내가 만들었다, 컵을 내가 쥐었다, 이런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고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전달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컵과 물과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꼭 저렇게 해야 되고, 왜? 다 자기가 기준돼서 내 기준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왜라는 게 생기죠. 아니, 왜가 필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방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컵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대로 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물으면은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 왜라고 묻는 너의 의도가 뭐냐? 너는 그거 하기 싫단 말이지. 딱 물으면 이럴 겁니다. 믿지 마라. 못 믿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믿는 거다. 근데 네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거다. 네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네 때가 아닌가 보면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그게 믿어지고자 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암만 사람 멱살 잡고 믿어라 한다고 믿습니까? 감정만 더 상하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뿌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믿어질 때가 택자에게는 반드시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뿌릴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 가족들, 참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어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해를 못할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택자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모함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믿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칭의를 경험하고 이 정리된 내용으로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저희가 전파하고 또 변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리된 내용은 결국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여겨졌고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이 전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내 죄인됨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의롭게 여겨졌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기분 나쁘겠죠. 아니, 의롭게 여겨졌다는 또 뭐야? 나는 원래 의로워. 나는 원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원래 죄가 없어. 나는 법을 안 어겼어. 범법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뭔 소리냐?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리된 내용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이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 이게 인정돼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뭐 칭의도 필요 없고 양자됨도 필요 없고 회개, 회심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지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죄성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결국 죄인됨이 인정될 때 죄 해결에 대한 이 구속의 구원의 종점까지 저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모든 죄사함의 중요한 기초, 이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주신 이 내용, 정리를 잘 하십시오. 정말 잘 하셔서 체험된 만큼 더 확신 있게 소개하시고 체험된 만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떨 때는요, 저번에 로마서 말씀할 때 제가 제일 심하게 느꼈는데,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저는 다 연결이 되니까 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도 참 어렵게도 썼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 믿으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온 사방으로 다 돌려가면서 각도를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까지 변증하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결국 예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다 우리 죄인됨에서부터 죄인됨에서 구원받아서 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이고 너무 명확한 내용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에요. 다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자꾸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니까 우린 재차 점검하는 거죠. 재차 점검하고 재차 확인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강화시키고 더욱더 강건한 신앙인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죠. 근데 듣는 가운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더 선명해진다고요. 확실해진다고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한테는 말씀을 전달한 만큼 더 이해되고 말씀을 전달한 만큼 더 분명해지고 말씀을 전달한 만큼 더 큰 확신이 되고, 이게 저한테 체득되고 있는 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학생들과 얘기하다가 아담은 왜 그랬고 하와는 왜 그랬고 뭐 바빌론은 뭐고 여호수아는 뭐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내가 혼돈돼 가지고 나도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으로 좀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와 예표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때에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배우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정리된 내용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전달할 복음의 내용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증할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증이 저는 여러분의 그냥 지식적인 변증이 아니라 체험된 변증, 삶으로 살아낸 변증,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성실을 심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의 변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된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내 옷을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재점검하면서 옷 매움새 다시 고치고 정리정돈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신칭의 핵심이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답게 그 의로움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가면은 거시기 하는데 이 거시기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흔히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뭐 이런저런 이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이 은혜 속에는 성경의 모든 우리의 구원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분별력을 바라보면은 은혜는 점점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투리처럼 거시기예요. 그냥 거시기. 이 자기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느껴진 사람은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말씀으로 또 자신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과 체험으로 그 예수의 은혜를 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고요. 이 신칭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신앙 여정 중에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받음에 더 감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참된 복음으로 느껴질 때에 그 삶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거, 이거 매 시간 매 순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새기시고, 삼위 하나님 기억하세요. 계획, 실행, 적용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설계, 성자 하나님의 실행, 완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입주. 제가 여러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이 계획, 실행, 적용, 모든 준비 그리고 마무리,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칭의받은 자답게 늘 담대함으로 살아내셔서 세상 골리앗이 아무리 소리쳐도 허세고 허풍입니다. 그 허세와 허풍 앞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은 담대히 싸우셔서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